이부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으로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492장입니다. 키보드 소리가 안 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yen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고 가증한 우상에게 신탁을 행하는 행위, 신탁을 하는 행위와 우상을 향해 분양 행위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에게 묻는 패역을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산을 위해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세라 목상이 자기들의 미래의 풍요와 번성에 대해 신탁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그 나무에게 기도하며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세라 목상 앞에서 신탁을 묻는 과정에서 그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와 음행을 제사 행위로 미화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성적 유혹과 미혹을 마땅히 물리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임으로써 13절, 14절에 지적된 것처럼 남녀를 물어나고 음행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상 종교, 다산, 축복을 강조하며 성적 음행을 조장하는 아세라 우상의 제약은 단지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아세라 목상과 그것에 숭배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란의 범죄에 빠뜨렸던 것은 음란을 조장한 악한 영의 역사에 따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역사 곳곳에서 사람들을 타락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방종한 제약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심판에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제가 세상에 편만하게 된 것, 그 일로 온 땅에 홍수의 심판이 내려진 것, 그리고 고돔과 소므라 땅을 제약의 땅으로 만들고 결국 그 땅이 유황과 불로 파멸된 것, 또 출애굽시에 보올의 선지자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그리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와 관련된 예언, 그리고 음녀라 칭해지는 음행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이 교회를 미혹한다는 증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란을 조장하는 악의 영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추한 것, 불의한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서 그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는 음란물들이 홍수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 음란을 조장하는 악의 영들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음란과 음행의 올무와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과거 아세라 신전 창기와 음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더럽힌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이 음란한 세상, 이 가적스러운 제약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손으로든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정결과 육적인 정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지들어 타락한 길로 치닫는 현실 가운데서 적어도 정통왕조라 할 수 있는 남유다만큼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례를 따르지 말 것을 호세아가 간곡하게 호소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이 살아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성소인 성전이 있으며 요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의 숨결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처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순수성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그 방편으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와엔으로 올라가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지적되는 길갈과 벳아웬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본문은 호세아가 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제약에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최선의 방법은 제약의 길, 불의의 길을 멀리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단 한시도 태평함을 누리지 못하고 급진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쇠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 1세에게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고 새롭게 태동한 북이스라엘을 공고히 세우고자 인본주의적인 제약된 길을 닦았습니다. 당시 솔로몬 시절에 지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다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대체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제약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어떤 왕도 그 악한 악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큰 죄를 낳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금송아지 숭배로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성행했고 그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죄의 진창으로 되고 말았으며 결국 심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 분명하게 내다보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남유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과 같은 권면을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악에 미혹되거나 죄를 범하지 않고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에 미혹되지 않는 첫걸음이 그들의 악에 동조되거나 그들이 걸었던 악한 길에서 멀리하는 데 있는 것처럼 의인이 지속적으로 의의 길, 축복의 길을 가려면 죄의 길, 불의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멀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과연 의의 길이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죄와 구별된 선한 길, 거짓과 구별된 진리의 길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또 죄와 불의, 거짓의 길을 멀리할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과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하루를 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며 이 악한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길, 악의 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들로 우리를 악의 세력들이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SFC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후보이신 최동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분인지를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생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잘못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지난 119년 동안 우리 가암종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야 될 그 걸음 가운데 귀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우리 교회 가장 필요한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다시금 힘찬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 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이제 담당 교육자를 정하고 또 누가 나갈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이 되어지겠지만 또 흩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더불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임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이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암종교회 목장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목장이 우리 가암종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 성도들 돌아볼 때에 이것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또 정말로 생명체인 유기체가 되어서 이 목장이 활성화되어지고 목장의 분가가 일어나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맡겨진 목장들을 잘 돌아보고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암으로 투병하거나 또 노안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그들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